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죄와 악이며, 그래서 그 죄악을 남김없이 짓밟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한번 임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고, 그 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또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개인으로서 신자가,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할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탄식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결과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다 민족이 만난 비극을 목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오늘날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과거에 비교해 볼 때, 물론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며 통해야 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간절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오랫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탓하면서 그것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적어 보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18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의인화하면서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딸 시온의 성벽은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어구이죠.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예언을 유다 민족이 분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헛된 약속을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헛된 약속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이미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략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또 다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유다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결과 진노와 심판을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올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는, 거짓 설교자는 바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매우 잘 이용하는 악랄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너희들에게 거짓 안전과 평강을 약속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짓말로 설교한다는 거죠. 뭡니까 그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상처를 받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심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평강할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약속을, 즉 헛된 약속을 믿는 것은 환자가 자기 몸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 원인에 따른 증상만 계속해서 치료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면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병이 나은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요. 그러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은 계속해서 재발하는 법입니다. 증상만 치료하면 원인이 점점 더 커져서 더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죄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놀랍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14절 말씀처럼 유다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민족이 저지른 우상 숭배를 폭로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회개에 초청을 해야 하는데 회개시키지 못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택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막연한 희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심성이요, 그 심성을 이용하는 거짓 설교자들의 아주 외면적인 처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참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의적으로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배격했고 그들이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에게는 멸망이 도적같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저 성이 그 옛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이더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입을 벌리며 유다를 삼켰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바벨론 제국의 야만스러운 침략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을 당하는 유다를 구출해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신자 개인인 여러분 자신들과 또한 교회 전체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더 신뢰하고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뒷배가 있다면, 그런 방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이 도적같이 임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현대에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의 헛된 예언들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짜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어떤 것이 사욕을 따를 스승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릇된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크기와 권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의 풍성함이 진리를 대신할 때, 하나님을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거짓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두지 않고 이런 것들에 둘 때 멸망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이며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기형적인 축복이 바로 거짓 가르침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기형적 기복주의의 전형입니다. 신자에게 모든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주셨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인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의 헛된 가르침을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지어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저와 함께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우선 선지자는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내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도무지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주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미리 계획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가지고 노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이미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대적인 바벨론의 승리는 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그 수많은 경고와 그 수많은 회개의 촉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하는 멸망을 지금 이 눈에, 자기들의 눈으로 목도하고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는, 이 진노는,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정하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수없이 우리 앞에 신앙의 선배들이 실패를 반복한 거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이 많은 진노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자녀된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눈물을 흘립니까? 특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혼나니까 슬퍼서 흘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 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눈물을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처럼,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게 할 만큼 기도하라는 표현입니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 스스로 쉴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그만큼 시급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는 결국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도통 기도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외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들은 지금 여유를 부릴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점잖게 외식을 부릴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격식을 차리고 옷을 잘 입고 의관을 정제해서 바른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미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참된 신앙의 진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가?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다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기도회에 참석하고, 모두 다 아름다운 멋진 옷을 입고 함께 식사하며 웃으며 교제합니다. 모두 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임하면,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기로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축복이라는 것이 고난을 가장해서 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진실한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쉬다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초저녁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득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재난이 너무나 커서 계속 마음을 억누르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쏟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치 마음을 물로 비유해서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물인데 그 물을 쏟아버릴 만큼 그 마음을 토함으로 기도하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진지한 기도이고 얼마나 열렬한 기도입니까? 제가 아주 젊을 때 종종 교회에서 산기도도 가고 또 밤에 철야기도도 많이 가고 했는데, 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백가죽과 등가죽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간절한 기도.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그런 종류의 기도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간절함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가장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다 공통적으로 별로 반응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마음을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지금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킬 만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재난을 허락하신 유일한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야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교회를, 신자를, 여러분을 재난에서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참된 신자와 교회는 그래서 손을 들고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 영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설교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오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믿음으로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거룩과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을 다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을 쏟아가며 간절하게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고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는요 20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치신 진노의 참상을 탄식합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심판을 주님에게 보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노의 손길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참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 어미들이 먹어서 생존을 유지해야만 될 만큼 정신을 못 차리는, 미쳐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당시에 식량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청년들과 여자들이 칼에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악인들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무죄한 듯해 보이는
자들의 고통 등과 같은 문제들을 이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정론 교리의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무시무시한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교회가 할 일은,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수없이 경고하고 경고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길만이 죄인들이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나 선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린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밤낮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헛된 예언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철학들, 그러한 이론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참된 설교자와 함께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